얼마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근처에 기둥 5개가 있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병약한 사람, 앞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낫기를 원하시오? 병든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앞서서 물속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그 즉시 그 남자는 병이 나았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는 전설처럼 미신처럼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여러 성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로 드려지는 이제 양을 몰고 들어가는 문을 양문이라고 하는데 그 양문이라고 하는 근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대한 미신 같은 전설의 이야기가 배경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가끔씩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물을 휘젓고 가는데 물이 움직일 때,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나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마 간헐천이었겠죠. 밑에서 물이 용솟음이 칠 때, 뽀글뽀글 올라올 때 그것을 사람들이 천사가 물을 동하고 가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했던 것이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쉬운 성경에는 사절이 없다라고 나왔는데 그 이유는 성경이 원래 이제 카피본들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사본들이 남아있는 건데 가장 오래된 권위 있는 사본에는 사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쉬운 성경에는 빠져 있는 거고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사절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괄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오래된 사본에는 이 내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괄호를 쳐서 그것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절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사건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사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자, 이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38년 된 병자가 왜 거기 나와 있는지 정확한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과 38년 전 자의 대화 속에서 이 병자가 천사가 물을 동했을 때, 움직이게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꺼져가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치유받지 못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선택하는 곳이 어디인가? 천사가 물을 휘젓고 가면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건강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냥 비웃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죠. 그러나 병이 걸리게 되고 어떤 노력과 시도를 해보아도 고칠 수 없게 되었을 때 베데스다는 환자와 가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 혹은 유일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물만 쳐다보고 있는 곳이거든요. 냄새도 아마 지독했을 거예요. 병자들만 모여 있는 것이니까 유쾌하지는 않은 냄새가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을 것이고, 아마 하루 종일 풍덩풍덩 많은 사람들이 첨벙첨벙 물을 향해서 뛰어들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은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그 몸을 물에다가 집어 던지기도 하는 일들이 하루 종일 반복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만 쳐다보고 있다가 물이 움직였다라고 생각하는 동안 뛰어들어갔을 것이고, 허탕치고 나오면 또 뛰어들어갔을 것이고, 이게 하루 이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아마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악다구니를 쓰면서 서로 싸웠을 것이고, 물에 제일 가까운 자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친 몸싸움도 서슴지 않았던 곳이 아마 베데스다 연못의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긍휼의 집. 그러나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자비와 긍휼과는 가장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가장 인간의 거친 내면이 드러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이 물속을 향해서 첨벙첨벙 뛰어들지만 고침을 받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의 함정은 무엇이냐? 누구도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번에는 천사가 아니었나 보네, 다음에는 천사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짓 소망에 사로잡혀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의 함정입니다. 천사를 기다리는 곳, 엄청나게 영적인 표현 아닙니까? 천사를 기다리는 곳. 그러나 베데스다는 가장 영적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자비의 집 베데스다는 하나님의 자비와는 정말 상관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었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그 일념만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처절한 경쟁만이 존재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1초라도 늦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베데스다에 누워있고 앉아있으면서 서로의 질병이 깊은 것을 알고 일말의 동정심을 느낄 수 있지만 물을 쳐다보는 순간 그 동정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오직 다른 사람은 내가 누르고 이겨야 될 경쟁의 대상으로 변해버리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무슨 수를 써더든지 다른보다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집념만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죠. 또 베데스다는 소망을 가장한 절망의 권세가 사람들을 서서히 죽이는 곳이었습니다. 모두가 치유의 소원을 가지고 베데스다에 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38년 된 병자도 언제부터 베데스다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날 때부터 병자가 아니라 그의 병이 38년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중에 병자가 된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의원을 찾았겠죠. 약을 찾았겠죠. 그리고 베데스다는 병이 처음 시작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약간의 소망,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찾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을 찾아오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그들이 낫겠다는 소망을 더 키워가는 곳이 아니라 그들은 매일매일 절망 가운데 시들어가는 존재, 죽어가는 존재로 있던 것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우리가 베데스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거기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사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 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노력만 있는 것입니다. 신념, 의지 이런 것만 존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들어가야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릇된 신념, 그것을 위한 헛된 노력, 남을 이기고 빨리 들어가야 나을 수 있다는 거짓 소망,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종교처럼 보이고 믿음처럼 보입니다. 영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노력이요, 자기의 노력만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믿음과 영성을 가정한 철저한 우상 숭배의 자리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는 우리의 인생살이를 아프도록 정직하게 보여주는 모델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항상 남보다 앞서서 이겨야 한다고 하는 압박감에 눌려 살고 있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나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념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 아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매일 실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이게 베데스다가 우리 인생의 축소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는 그들이 소망과 신뢰를 엉뚱한 곳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 물이 동하는 것, 남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데, 베데스다를 찾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뢰를, 자기의 소망을, 자기의 꿈을,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믿음을 거기에 다 실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냐? 끝없는 좌절, 끝없는 낙심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1절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쩜 명절인지 밝히지 않는 이유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한은 누구를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냐면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내려 예루살렘으로 찾으셨다라는 것만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면 어디로 가셔야 합니까? 성전으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셨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러 가셨습니까?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러 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새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신 건 의도적인 것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매일 절망 속에 갇혀있던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연못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애타게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애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요한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절박한 상황이나 애절한 마음이나 누군가의 땀 흘리는 수고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 그게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저는 가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 줄 알면 저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실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거 틀린 말입니다. 정말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할 수 없어도, 우리가 구할 수 없어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남자는 38년 동안 철저하게 절망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향해 어떤 도움도 요청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 혼자 갇혀 있던 사람, 그 절망의 깊은 곳에 바로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렇게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감동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저를 찾아오셨고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6절 말씀 볼게요.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낫기를 원하시오. 낫기를 원하시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병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볼륨이 어땠을까요? 너무 질문이 이상한가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낫기를 원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아니면 낫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나는 지금 대화가 굉장히 소곤소곤 진행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 병자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만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이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뺨 맞을 만한 질문인 거죠. 배고픈 사람한테 가서 며칠 굶은 사람한테 가서 배고프지?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질문이야말로 그 영혼의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특별히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절망이 가득한 연못에 매일매일 나와 있으면서 그가 잊고 있었던 마음의 소망을 다시 살려주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의 함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왜 거기 나와 있는지를 잊게 만드는 것에 있어요. 물속으로 뛰어들죠. 그러나 뛰어든다고 어느 누구도 나았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는 곳이에요. 아니, 베데스다의 물속으로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나는 다음에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아니라 역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자기 자신을 꽁꽁 묶어 놓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그 함정에 빠지면 벗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낫기를 원하시오.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가 처음 베데스다를 찾았을 때의 간절한 소망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천사를 기다리면서도 낫겠다는 소망이 죽은 지 오래됐는데 예수님의 소근거림이 바로 그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소원을 다시 일깨워 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연못으로 들어갈 수 있게, 물속으로 들어가려 하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앞서서 물속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질문은 뭐예요? 낫기를 원하시오.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Yes. 너무 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을 들어보면 자기 상처만 얘기하는 거죠.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있었겠죠. 1, 2년 동안, 아니 5년, 10년 동안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과연 몇 년 동안 베데스다 주변을 헤매고 있는지 모르지만 38년이 됐다면 그를 물속으로 던져주던 가족들, 친구들도 다 절망에 갇혀 있어서 소용없다. 아침에 떨궈 놓고 저녁이 해가 지면 데리고 가겠죠. 소변 지리고 대변 지리고 해도 어느 누구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밥이나 제대로 먹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옛날에는 두 끼 먹었다고 하니까, 한 끼, 두 끼 먹었다고 하니까 아침에 밥을 먹여놨으면 하루 종일 굶으면서 거기 있었을 것이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 먹였겠죠. 그렇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당신은 낫기 원하시오. 상처를 들여다보기, 그 질문이 상처를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 가족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 친구들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 믿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첨벙 들어갔는데 낫지 않고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쌤통이다 이런 생각 들겠죠.
내가 못 들어갔는데 너 먼저 뛰어들어가? 너도 안 났네. 다행이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뭐 이런 삐뚤어진 신학 속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38년의 시간 동안 그는 그렇게 시들어버린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들어버린 병자의 절망의 벽을 무너뜨리시고 그를 살려주십니다. 8절 말씀 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이것도 소곤거림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듣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 사람 혼자만 들을 수 있게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이게 세 가지 동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명령형 동사예요. 첫 번째는 get up, 일어나시오. 두 번째는 pick up, 침상을 드시오. 세 번째는 walk, 걸어가시오. 이 세 가지 동사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병자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았어요. 아유, 힘들게 사셨는데 제가 한 말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하는 말이 당신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양해를 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 철저한 고통 속에, 철저한 어둠 속에, 철저한 절망 속에 갇혀있는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며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절망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이 이 절망의 벽을 깨어 부수고 이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일어나라.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38년 동안 근육과 관절을 쓰지 않았으니까 다 굳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고침을 받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그는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한번 일어나 봐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면 일어날 수 없죠. 예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의지해야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말씀의 능력에 근거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서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과거를 얘기합니다.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불행했는지, 자기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자기의 가정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자기의 스펙이 얼마나 초라한지, 자신이 얼마나 운이 없었는지, 사람 덕을 얼마나 못 보고 살았는지, 예수의 은혜가 임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내가 못 일어납니다. 그렇죠. 나를 보면 못 일어나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결사적으로 붙들어야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탓하지 말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왕의 신하 말씀 기억하시죠? 아들이 아픈데 빨리 가버나움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 go!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럼 뭐가 믿음이에요? 포기하는 게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걸 멈추는 게 믿음이 아니라 아들이 나았음을 믿고 가는 게 믿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근육이 다 부숴버리고 관절도 다 굳어버렸는데 한 번도 38년 동안 내가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주의 말씀 의지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 일어나는 것, 그게 믿음의 시작이란 말이죠. 오늘 예배하는 분 가운데 혹시 이런 절망과 좌절 때문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수건 던지고 포기하고 싶고 나 이제 정말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과 좌절과에 익숙한 인생들에게 예수께서는 속삭여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보면 일어날 수 없지만 내 말을 믿으면 당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시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침상을 들라라는 것이죠.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침상이란 무엇입니까? 그의 부끄러움이요, 그의 수치요, 그의 아픔이요, 고통이요, 한계요, 팔자요, 운명이요, 눈물이요, 한숨이요, 원망이요, 분노요, 절규요, 이게 침상이죠.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정체성, 그가 가지고 있었던 침상이라고 하는 정체성, 병이라고 하는 정체성, 묶여 있다라고 하는 옛 전체성을 벗어버리라, 정복하라 라는 뜻입니다.
좌절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침상을 걷어버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더 이상 그 침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묶여있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걸어가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38년 동안 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도, 침상을 들라라고 하는 명령도 걸어가라라고 하는 명령에 비하면 쉬워 보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에게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말도 안 되지. 내가 어떻게 걸을 수 있어? 38년 동안 걷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제야 걸을 수 있겠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이구, 말도 안 되지. 내가 봉사를 하라고, 선교 다니라고, 전도하라고, 주의 말씀을 읽으라고, 나보고 기도하라고, 내가 주의 일꾼이 되라고, 내가 헌신자가 되라고, 내가 주님 앞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걷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걸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그 즉시 그 남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즉시, 예수님의 능력이 진짜 놀랍죠? 그 남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정말 이런 역사가 아픈 성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픈 분들 보면 이런 능력이 정말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되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이 병자를 찾아오셔서 예수께서 일어나서 당신의 짐장을 들고 걸어가시오. 그 즉시 병이 나았대요.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그가 나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해보는 거죠.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상황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향해 영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육신은 반응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38년 동안 못 걸었으니까, 침상에 누워 있었으니까, 대변질이고 소변질이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순종은 육신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가운데 부어진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따라가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순종에 대한 그릇된 오해는 그것이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수고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순종 아니에요. 순종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순종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관계에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일어나야 순종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야 순종인 거예요. 나의 노력과 의지로 갈아가는 것으로는 절대로 믿음의 열매를 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기적을 맛보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우리를 그냥 블링블링 해피하게 끝내주지 않고 긴장시키는 이유가 있죠. 왜 우리를 긴장시키나요? 38년이라고 하는 기간 때문이에요. 뭐야,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38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주님, 그냥 혼자 살래요, 뭐 이런. 여러분이나 저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고 있는 기도 제목 한두 가지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스토리가 능력의 이야기고 은혜의 이야기인데 우리를 막 긴장시키는 거죠. 어떡하지? 응답 안 되면 어떡하지? 38년이나 기다리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기다림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런 기다림이 나를 의지하는 마음을 철저하게 무너뜨려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의지할 때 기다림의 자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나를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나를 향한 신뢰 혹은 다른 것들을 향한 신뢰가 기다림 속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죠. 나를 향한 신뢰가 무너지면 우리는 진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에 살았던 십자가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다림이 만들어주는 영적인 겸손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지 않은 성급함 속에서 스스로를 향해서 분노합니다. 자신들의 불완전함을 보며 너무 조급해서 단 하루 만에 성자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생활의 초보자들은 많은 원대한 계획들을 세워보지만 스스로를 불신하는 겸손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계획을 세우면 세울수록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들을 향한 분노만 늘어갈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과 인내가 부족하므로 결국 영적인 온유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불신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동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다림은 운명론적인 행동의 중단이 아닙니다. 기다림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미와 결론을 주실 것이란 신뢰를 확인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한 그 일을 향해 깨어있는 기대감을 확인하는 현장입니다. 깨어있는 기대감. 멋진 표현이죠. 깨어있는 기대감. 그렇기에 기다림은 창조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할 수 있지만 사실은 기다림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십니다.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나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면서 지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의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고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인격을 만지시는 시간이 됩니다. 왜 기다릴 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되느냐? 여러분, 밤에 한밤중에 아침아 빨리 와라 라고 소리를 지른다고 아침이 빨리 오나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력하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다림이 지루하고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하고 밍밍한 것 같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는 진짜 기도를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보리스 니콜라에비치 콤벨트라고 하는 러시아계 유대인 의사가 있었어요.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그런 부당한 행위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게 되고 수용소에서 무참하게 동료들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유망한 의사가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부당한 것을 폭로하다 비참하게 살해됩니다. 그의 인생의 이야기가 너무 비참하죠. 그런데 그가 수용소에서 수술을 해준 환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환자에게 콤벨트라고 하는 의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환자가 약물 때문에 정신이 맑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는 끊임없이 그 환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젊은 환자는 콤벨트의 꾸준한 전도로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은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가장 유명한 크리스찬 소련인,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위대한 작가였습니다. 콘벨트라고 하는 사람을 아침을 기다리다가 아침을 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아침이 있었습니다. 믿음에는 기다림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이 병자의 기대감은 죽어 있거든요. 시들어 있단 말이에요. 기다림은 절대로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입니다.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능동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십니다. 무엇을 창조하시느냐? 헛된 곳에 소망을 두지 않는 참된 소망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나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순간 그의 믿음은 흔들리고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소망과 또 다른 믿음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왜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냐? 기다리는 시간, 내가 무너지고 나의 내면이 주께서 다루시는 내면으로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느냐? 기다리는 순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짜 축복은 기도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구하며 주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기다림의 순간이야말로 내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진정한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기다림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기다림이 싫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다림을 좋아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 기다림이 끝나면 또 다른 기다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서 순도 100의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배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 예수님께서는 절망의 가장 깊은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스스로 절망과 낙심을 거부하고 그 벽을 깰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절망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스스로 깰 수 없는 절망과 낙심의 벽에 갇혀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께서는 그 절망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의 헛된 희망을 무너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천사, 물이 먼저 동하는 것,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것,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 참된 소망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계획이 소망이 되고 우리가 의지하는 재물과 높은 자리와 우리의 명예와 힘과 인맥이 소망이 되고 우리의 알량한 상식과 논리가 소망이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절망 속으로, 또 다른 비참한 낙심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헛된 희망을 무너뜨리시고
참된 소망을 볼 수 있게 하실 때 우리는 절망의 벽을 넘어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는 조용히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예수께서 절망을 향해 말씀을 하시니까 절망이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향해 말씀을 하시자 고통이 끊어집니다. 예수께서 좌절을 향해 말씀을 하시자 좌절은 물러갑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향해 말씀하시자 눈물은 마릅니다. 예수께서 한숨을 향해 말씀을 하시자 한숨은 소망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에서 이 환자가 예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38년 된 병자가 경험했던 기적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순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절망 가운데 갇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리 보아도 낙심이요 저리 보아도 눈물만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는 그런 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지만 나의 기도는 한숨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만 나의 숨은 절망과 낙심입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갇혀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벗어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런 현장이라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침상에 묶여있는 이 병자를 바라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더 울고 싶지만 눈물이 다 말라버리고, 기도하고 싶지만 실망감이 너무 쌓여서 기도도 죽어버렸을 것이고, 어떤 소망도 갖지 못했던 사람인데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드림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께서 찾아와 주옵소서. 사람이 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만 이 영혼들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절망의 벽을 주께서 깨워주시옵소서. 낙심과 한숨을 주께서 물리쳐 주옵소서. 주께서 빛을 보여주옵소서. 돌파구를 보여주시옵소서. 회복의 여정을 주께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묶여있는 인생들에게, 무너진 인생들에게, 깨어진 영혼들에게, 누워있는 영혼들에게 일어나라, 침상을 들라, 걸어가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나를 바라보면 할 수 없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나의 영혼이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드림인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